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대한민국의 목회로 심우하는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꼭 한 번 이상씩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다른 집회에서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수없는 이 설교와 본문을 대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움직일 만한 영적인 키가 되고 있는가? 또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분보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물론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욕심과 심리 상태를 비유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 감옥 속에 산다고 합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 사랑의 감옥이에요.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연민, 합리화, 그리고 사랑, 그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걸쳐져 있는 일종의 감옥 같은 자기의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또 하나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근심의 감옥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필요하게 근심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느 동물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죠. 생각하기 때문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신의 깊이가 커서 그런지 사람의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감정 하나가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과 감정 가운데 노함을 갖다 대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근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걱정 근심이 있다 보면 자기 삶이 해야 될 일을 수없이 놓치곤 합니다. 마지막 감옥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에 잡혀 사는 감옥이죠. 현재의 삶은 과거가 물론 토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그런 마음과 그런 일들은 현재를 발목 잡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앞서지 못하게 하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것이지만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익히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마음을 잡으란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문이라고 솔로몬이 말해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게 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우리의 마음은 아까 감옥과 같은 것에 빼앗기는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까 힘찬 찬송을 불렀어요. 마치 전쟁의 개성가를 부르는 장군들처럼 말이죠. 근데 이 순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다보는 해안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뻔한 제목이지만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가? 첫째는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비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만 보고 이야기하면은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비워야지.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얘기 중에도 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결연한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비움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말과 통하는 말이에요. 자기 삶 전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 자체를 십자가에서 심령과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만한 자기 삶을 무가치하게 여긴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의 매우 중요한 증언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처럼 예수님이 부정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다고 부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심령을 비워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오늘 말씀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비우라고.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운 날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아주 컨디션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어김없이 옵니다. 겨울에 여러분 들녘에 있었던 나무들을 좀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동안 굉장히 풍성했던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뭇잎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들녘에 혹은 공원을 거닐다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볼 때 독특한 나뭇잎을 보게 되죠. 추운 날씨인데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낙엽들입니다. 낙엽이라고 하는데요, 나뭇잎이죠.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한겨울에 아주 춥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탄하죠? 저 나뭇잎은 생존력이 뛰어나구나.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이 추위에도 나무를 붙들고 있구나. 경탄해야죠? 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겁니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나뭇잎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지는 나뭇잎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그 나무가 가질 생명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죽은 나무가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나무는 오히려 겨울철에 나뭇잎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 떨어뜨릴 힘을 잃어버린 나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봄철이 되면 말라버리든지 다시 나뭇잎을 피우지 못하는 앙상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장한 나무, 실속 있는 나무, 헌신하는 나무에 비하면 나뭇잎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무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의 나뭇잎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욕동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나뭇잎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성하게 많은 계급장처럼 붙어있는 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나뭇잎을 떨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전히 취하시면서 하늘의 영광만을 구하셨다면 얼마나 구차한 삶을 살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부 비우셨어요. 건강한 나무가 좋지 않은 나뭇잎을 떨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남선교회, 광주의 남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헌신된 자로서 자기를 잘 비워내고 욕망의 나뭇잎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헌신된 자로 주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낮은 곳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높은 것만 봐요. 화려하고 이상한 것들로 치장한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비우게 되면, 자기를 비우게 되면 낮은 곳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설교자인 저도 그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소유의 욕구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나고픈,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이기고 싶은 탐욕의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를 끝없이 낮추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시선에 낮은 것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초대교회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있음을 일러줍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선언적인 의미 같지만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지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권면한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소임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쫓아가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려면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약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꼭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잃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 있는 자만을 앞세우는 교회가 될 때는 실패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든다면은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눈물 흘린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적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수없이 개혁되어 왔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중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면죄부를 팔 정도의 영성에 낮아진 상태, 그것이 한국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공적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낙오된 사람들,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과 더 이상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자기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을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유명세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느덧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헌신자, 또 사회의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의 몸의 배인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의 영광을 구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왔다면 우리에겐 구원도 없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광주교회 남성교회 우리 임원들, 회원들 오셔서 좀 환영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괜히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박수하지는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 회원들 오셨는데 좀 따뜻하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합시다. 네.
교회 부임 이후에 설교 중간에 박수하긴 처음인데 제 설교가 너무 지금 깔아앉아서 얼굴이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설교는 설교자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들의 공감을 이루는 것이고요. 낮은 자에 대한, 낮은 곳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강조하기를 헌신을 말씀해요. 철저한 순종의 헌신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6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액자 속에도 들어갈 만한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는데 단순한 미덕으로서의 복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설명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참혹한 사형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는 자들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 번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좀 예물을 좀 헌금을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예배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하루에도 10번씩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온 장안이 떠나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종이란 말과 순종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낱말입니다. 그 뜻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세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끼리 사업을 하고 우리끼리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로 칭찬받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복종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알아야 복종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새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순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기가 설정해놓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가 생각해놓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거야, 전혀 맞지 않는 기준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 설교 드리면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빨리 단창을 맞고 순교해야지, 혹시 이런 분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순종에 이를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대단한 장군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죠. 내용을 전략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했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하고 범죄 저지른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그런 죄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자로 주 앞에 선 자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나가더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많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1000가지, 10,000가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고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왜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신비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된 믿는 자의 본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설명한 대로 3가지 것으로 요약했지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바로 헌신자의 삶에 들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아지신 것처럼, 부활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치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인정함을 받아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정체나 호칭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는 그 찬송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자주 불렀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우리는 죄의 속량을 받아서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목숨 바쳐 투쟁하는 듯하게 주를 따르는 것이 어찌 예수님의 버금갈 수 있겠어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된 축복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만나도록 하나님이 약속 중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아요.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우리 광주도의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오실 때 참 좋았는데 오늘은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특송하는데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달라도 동역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교회가 다르고 신앙의 위치가 달라도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동역자 되어지고 헌신자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리스도의 성품마저 잘 닮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여 열심을 내는 순교의 각오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